오늘은 제목이 하늘의 질서를 알아라 라는 겁니다. 하늘의 질서. 질서에는 이 땅의 질서도 있고 세상의 질서가 있고 하늘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힘에 의하여, 권력에 의하여, 능력에 의하여 이렇게 야망을 가진 자에 의해서 리드해 가고 리드 당하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도 되려면 야망과 꿈과 어떤 그런 권력, 힘, 이런 것이 있어야 리드를 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도덕성도 버리기도 하고요. 세상의 질서는 이렇게 힘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물질, 뭐 이런 것 가지고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하면서 해나갈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리더의 공통점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망을 가진 자, 또 능력을 가진 자, 꿈을 가진 자, 그리고 뭐 돈을 가진 자, 뭐 지식을 가진 자,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점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리더해 가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역시 세상적인 리더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면 하늘의 그 리더십이나 하늘의 가치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을 법도 한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능력, 돈, 자기가 배운 어떤 학력, 또 어떤 야망,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리더해가고 질서를 잡아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듯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리더인 목사님들까지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리드를 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싸움이 일어나고 노예에서도 그렇고 어떤 총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갈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많은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제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행한 걸 보고 그리고 같이 피곤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생각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줄 알았는데 깨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꼭 세상적인 사람이 있죠. 말을 해도 세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영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자기 중심, 뭐 이렇게 신앙생활, 도덕적인 신앙생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충성되게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질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의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리더십을 갖고 세상의 방법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20절과 21절에서 알 수가 있죠.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둘이가 왔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둘인 줄 알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하기가 뭐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자기를 좋은 자리에 달라고 하기가 좀 난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들이대놓고 미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직접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청탁을 한 거죠. 참 하나님 우편과 좌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위대한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 자리를. 그런데 이런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것은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빼면 몇 명 남죠? 2명 빼고 나면? 잘 아시네요. 10명이 남아요. 근데 이 10명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10명도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 두 제자와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24절 시작. 지금 두 제자가 하는 말을 듣고 10 제자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야, 너만 좋은 자리에 앉냐? 우리도, 이 말이죠. 우리도 그 자리를 앉고 싶은데 왜 너가 말을 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응? 너만 앉냐? 우리도 앉아야지. 우리도 그 좋은 자리를 받아야 되는데 왜 네가 건방지게 말을 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세상적인 사람과 같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러나 말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야, 우리도 우편에 앉을 거야, 우리도 좌편에 앉을 거야, 똑같이 이렇게 지금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좋은 자리, 또 재산도 형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슬픔 가운데 있지만 누가 재산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이런 생각들, 똑같은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기적도 봤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의 양식을 그렇게 먹였지만,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이런 것을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도 깨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수님의 반응 한번 보시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2절 시작. 읽어주세요. 우리 읽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나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2절을 읽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요, 십자가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쓴 잔을 마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남을 위하여 내 삶을 죽여버리는 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충성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12제자가 오늘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쓴 잔을 마실 때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욕먹고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12제자 오늘 나왔던 이 사람들 다 도망갔거든요. 마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용감하게 그냥 앞뒤 분간 안 하고 구별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겠니? 하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속 없는 말을 자꾸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헛소리들을 많이 해요. 사실 제대로 된 소리를 하면서 사는 말보다 쓸모없는 소리가 더 많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요만큼밖에 안 돼, 회의 시간에도. 근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인생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날 법이에요. 야, 너가 내가 뻔히 아는데 너 이 자식들 따라온다고 거짓말하지 마 임마.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그럽게 그것을 받아줍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 너희가 마실 수 있거니와 이렇게 나가거든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줘요. 그 헛소리를 받아줍니다. 옳지 않은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래 너희가 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하면서 야 그러나 너희가 이 잔을 마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편과 하나님의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야, 예수님 화도 안 내시고 그래 너 마실 수 있지. 마실 수 있겠어? 그럴 수 있을 거야. 못 마실 줄 아는데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용감하죠? 우리도 그래서 때로는 한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60대, 70대가 가면 어떡합니까? 과거를 들여다보면 야, 참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가만히 살펴보면 헛소리 많이 했어. 그리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도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12제자가 지금 그랬듯이 그 예수님이 그걸 또 봐주시네.
봐줘요. 그래, 야, 그래, 너도 먹을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지금 욕심,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아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압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누구라 합디다, 누구라 합디다, 누구라 합디다 이러니까 베드로 보고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정말 영적인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를 가르쳐 준 거예요. 뭔 진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소리를 하니까 또 충성적인 발언을 해요. 영적인 거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수님, 내가 충성자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감히 건드립니까? 못 건드려요. 내가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 봐라, 영적인으로 깨어난 것 같더니, 성령이 들어가니까 깨어났었잖아요. 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나. 그랬는데 인간적인 충성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사탄이 너 안에 들어갔도다,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하세요. 뭔 말이에요? 내가 충성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일은 옳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성스럽게 내 열심,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막 발을 걷어붙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충성은,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삶을 드러내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다가니까 아멘 해야 될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너는 오히려 그 충성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의, 내 생각.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화기총에 이걸 맡아갖고 하면서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 듣고 기도하고 있다가 선포했을 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일에 옳지 않을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육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저 일을 한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에서 원하는 일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올려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은 육이라,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반한 생각을,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4차원인 세계,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그 하나님의 일을 적게 시작할다 할지라도 그 적은 거에서 시작하여 어마어마한 장래에 일어날 그 엄청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적게 시작하는 거지만 하기총에서 역대 지금 안 하던 일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 너희 신은 썩은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그 자리를 욕심을 낸다 하더라도, 충성적인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 자리는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질서를 가르쳐줘요. 하늘의 질서.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를 알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혼을 내지 않아요. 혼을 내지 않고, 그래, 너희가 충성되고 이 잔도 마실 수 있어. 그러나 그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적인 질서와 하늘의 질서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의 질서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자,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25절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관들이 이방인들을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눌러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늘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전혀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고, 크고자 하면,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세계의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된 거예요. 모태통이나 김일성이나 어떤 독재나 뭡니까, 어떤 스탈린이나 어떤 뭡니까 알렉산더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세계의 지도자, 리더, 영원한 리더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러 왔다, 섬기는 자가 세계적인 영적인 리더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질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최고 어떤 되고자 하냐?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적인 그 질서와 하늘의 질서는 전혀 반대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남이 안 하는 거, 정말 하기 싫은 거, 쓰레기를 치우고 먼지를 털어내고 여러분들이 주차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 화장실 청소를, 이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 성도들을 정말 내 가족과 같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큰 자. 정말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많은 인류를 위하여 이 사람이 어떤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동탄연합회 할 때 정말 저는 지금도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제 머릿속에는 나는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을 늘 버리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개척교회 목사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부자교회가 아니야. 아직까지도 개척교회야. 저는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연합회에 모일 때도 그저 조그만한 상가의 교회 목사님도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를 조금도 제가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지배하려고 하거나 0%도 없어요. 그를 계속 섬겨왔어요.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응? 카드 준 걸로 섬기고 내 몸으로 섬기고 시간 내서 섬기고 말로 위로해서 세우고 섬기고. 응? 그러니까 엊그저께는요 어떤 목사님이, 가난한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와갖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 아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 주머니 지갑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돈 준 게 있어요. 그냥 몽땅 틀어서 다 줬어. 목사님 가서 쓰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또 주시더라고. 나도 모르겠어. 돈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섬기라 이 말이야. 섬기라. 아멘. 아멘입니까? 섬길 때 어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섬길 때 뭡니까? 오늘 크고자 한 자가 되느냐? 그 섬겼더니 뭡니까? 화성시에서 또 불러가잖아. 지금 내가 여기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요번에는 이제 정경 회장님들, 그동안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목사님들이 그동안 수고해놨기 때문에, 정경 회장님들을 잘해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 정경 회장님들을 철저히 섬기겠습니다. 아멘 좀 해봐. 섬긴다니까 기분 나쁘고 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도 섬겨야죠. 들어가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서 최고가 되고 싶냐? 그리고 어뜸이 되고 싶냐?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그저 내가 잘났고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많은 능력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 일단 섬기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고. 여러분, 사실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섬기는 거는 쉬워요. 아니, 나보다 잘난 사람 섬기는 건 그건 쉽잖아요. 잘났으니까 섬겨야죠. 똑똑한 사람,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섬기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성령이 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 가야 되는데, 적은 자를 섬기는 거.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영광된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진 분이 이 땅에까지 와서 누추한 인간의 죄인들을 섬기고 말구유로 오시고, 여러분 그 죄인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섬기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섬기는 자는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인간을 섬기러 오셨어요. 종이 돼서 오셨어요. 말구유로 오셨어요. 가진 고난을 받으면서 섬겨요.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가 나가요. 자기를 안 나타내요. 그러면서 섬기니까 죽었어요. 죽고 나서 어떤 복을 받죠? 부활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자는 부활의 복을 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성천합니다. 성천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계를 영적으로 다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이 엄청난 리더, 섬김에서 온다는 거예요. 섬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질서, 섬김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녀는 아버지를 섬기고 존경하고, 아멘. 이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질서가 깨지면 그 가정은 깨박살 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늘의 질서가 깨지면 세상 질서가 들어와서 싸우고 다투고 뭡니까? 욕하고, 세상 질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 질서라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고 내가 종이 되고 나보다 낮은 자를 예수님처럼 세우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부활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고 내가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는 건 공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고 생각이 부활되고 가정이 부활되고, 아멘.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늘의 질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상 방법으로, 25절처럼 세상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26절과 27절처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떠이 되고자 하냐, 너희가 크고자 하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이것이 하늘의 질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의 질서, 하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받아들여서 행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알지도 못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이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늘의 질서를 따라 잘 섬기다가 어뜸이 되고, 할렐루야, 최고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 장차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